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한 자 기사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더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경용 박사님 2장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경용 박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교단의 보수 신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신학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지키는 하며 고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두운 밤 지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지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진흙을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를 감당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고 박용용 박사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주기들이 안식을 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정말 아직 이 땅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도 존귀하게 여겼을까?
온갖 예를 갖추며 오늘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께서 소개하시겠지만 박형용 박사님께서는 1933년에 한국 최초로 조직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44년간 조직신학 강의를 하신 대표적인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경로계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으시죠. 몇몇 교수들께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노선을 쳤을 때 성경의 절대 인간과 그리고 보호서를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네이천 박사에게 결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고 미국 남침례 신학에서 기독교 변증학을 전공하는 데서 확고한 신앙적 신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저서인 기독교 근대신학 난제 선평에서 그는 축자 영감설보다 성경 보호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만연되어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말죠. 이후 1959년 자유주의와 용공주의를 지지하던 WCC 문제로 교단이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 교단은 박형용 박사님께서 추구하시던 보수주의와 청교도적 이적인 개혁신학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허허벌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풀 한 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없는 허벌판에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무릎이 저리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눈물을 강물처럼 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사당동 성신대를 세우며 오늘의 총회회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신학의 중심의 사상에는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고 있지 않는 박형용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형용 박사님께서는 조직신학의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저희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 저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신학의 기본의 틀을 세워주신 이 귀하신 박사님이시고 우리 교단의 강도사 고시의 조직신학의 대부분은 바로 박형용 박사님의 저서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박형용 박사님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의 황금석판의 불멸의 기록으로 기록될 분이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박형용 박사님의 신학 사상을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의 신앙적인 애국 운동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애국자이셨습니다. 숭실 전문대학 졸업한 시절 3.1운동 만세 삼창을 하시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기도 하셨고 1920년 숭실대 졸업한 전도여행 시 목포에서 전한 하늘의 금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민심을 요동시킨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10개월 동안 감옥에서 복역 생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애국자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은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의 주장예배에 참선한 주의 사자들 다음 조회와 박영영 박사님의 신학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박형용 박사님과 이 청암교회는 뗄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1948년도 당일록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1948년 6월 3일 역사적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학교가 우리 100만 신도의 신도를 유린하던 악마의 소위 신당을 짓밟고 남산 고개 위에 우뚝 서게 되고 동교장 사택이 1801가 90일에 사후에 결정되자 그 대시에 연고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교회 신서를 신학교장 박형용 박사, 상임이사인 이인식 목사, 이완수 목사와 김창덕 목사가 상의하여 결정하고 당시 경비 일체는 상해 동의에서 책임지고 실무를 이한수 목사가 담당하게 하며
1948년 구원식 교회 천막내에서 예배 드렸으니 청암교회 거룩한 발족이로다. 총신과 우리 청암교회는 처음부터 함께한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이한수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우리 박형용 박사님께서는 청암교회 마지막까지 공로 목사로 심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보수신학의 보루인 우리 청신을 세우신 이 거목이 청암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청암 동산에 묻혀서 함께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파란 만장한 또한 신학에 혼돈하던 한국교회의 창리,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가장 귀하게 쓰시는 우리 고 박형용 박사님, 초천하신 45년의 세월이 지나고 81세의 한 생애를 마감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잠시 회고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장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감히 높으신 위대하신 스승님 박형용 박사에 대한 추모의 말씀을 올리게 되는 저 자신으로서는 영광이요 감격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합이 이제 교단을 이탈하고 남산에서 공부할 수 없고 김치전 박사 운영하는 신학교회 교회에서 그리고 용산 3층 벽돌집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2학년에서 3학년까지 박형용 박사 어르신이 가르치는 조직신학, 서론,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 7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존경하고 귀하신 박형용 박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신학 공부할 때마다 연영이 저희 물론 뭐 2학년 그 대학 때는 뭐 37, 8명 있지만 졸업반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편입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부했지만 직접 한 말씀 한 말씀 오래된 원고에 적혀져 있는 그 한 줄 한 줄을 넘기면서 저희들에게 가르쳤죠. 저는 그때 20대 한 4, 5세니까 상당히 민감한 그런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배워야 되겠다는 열정에서 그 7권을 잘 공부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신학이, 그 신앙, 저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소천하신 지 45년 세월을 맞이해서 그 유해를 이장하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금 귀하신 높으신 스승님을 추모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울적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특히 우리 총신대학이나 우리 신학이 매우 혼탁한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금 스승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꼭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하는 큰 애절한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합니다. 저는 그 어른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적이었습니다. 물론 말씀이 이미 들었습니다만 축자 영감스러운 하나님 말씀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그 말씀에
기초한 소유 신앙, 영구불변의 그 신앙을 한국교회, 세계교회, 특히 우리 교단에 남겨주신 귀하고 높으신 스승님, 감사한 마음이 지극하면서도 그 슬하에서 공부한 저로서 또 우리 동역자들 모두 그 순수한 신학을 지키지 못한 불충한 이런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런 상황에 죄송하게 그리요. 더 말씀드릴 추모할 다른 무슨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람되이 그저 두서없이 이렇게 추모의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방송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신 분을 저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스승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박현용 박사님의 이 신학자로서의 그 역량,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수 개혁 신학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데 정말 이 우리 신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 그 정수되는 것을 바로 빼어 남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오고 간 많은 신학 교수,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그분들의 신학에 대해서 전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박영광 박사님의 신학은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철화 박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용 박사님의 이 보수 정통신학이 있었기에 한국에 1천만 부족 성도가 거의가 보수신학에 서가지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영용 박사님은 위대한 호교자였어요. 이 기독교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수문장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변정학을 전공하시고 또한 변정학 책을 쓰시고 그렇게 하여서 정말 많은 이단 사설 그리고 각종 이 철학 사상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된 그러한 것을 타파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렸다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전부 다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영용 박사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이단 사설, 잡다한 잡신 종교 이러한 것들을 잘 막아내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순수한 복음주의 신앙을 또 개혁주의 신앙을 이 땅에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박영용 박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부흥 강사였고 훌륭한 전도 강사였고 그리고 지도적 설교자였습니다. 박영용 박사님이 숭실대학에 다닐 때에 학생으로서 한 해에 70회 정도 강사로 나갈 만큼 그렇게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그의 장로 되시는
대동 군수로 지낸 박석기 씨의 이 부인께서 박형룡 박사님 전도 강연에 감동을 받고 자기 딸을 주어서 살려줍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이 훌륭한 설교자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부흥회도 인도했고 그리고 전도 강연도 했고 그러면서도 교역자들 모임 자리에서는 지로적인 강사였습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훌륭한 강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형룡 박사님은 위대한 교육자였습니다. 신학교였습니다. 그는 1928년 평양신학교 임시교수로 시작하여서 1972년 그가 총신대학을 은퇴할 때까지 그가 중간에 이 쉰 시간은 그러나 다른 일을 했어요. 불과 4년을 갖다. 그것은 1938년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고 강제 폐쇄당하고 그리고서 박영용 박사가 일본으로 망명하였어요. 거기에서 정서공의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그때에 그러고 다시 만주에 초빙받아서 이 만주 봉천신학교 거기에서 시작하였어요. 해방 후에 동북신학교 이것을 47년까지 담당하셨어요. 1947년에 고려신학교에 도장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1948년에 장로의 신학교를 설립하여서 그것을 운영하시다가 1951년에 총회신학교를 총신 결정하여서 총회신학교의 교장을 이렇게 봉직하셨어요. 이렇게 지나오는 가운데서 72년도에 은퇴한 것까지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신학교 강의만도 왕사십니다. 그가 이렇게 늦게까지 강의하신 분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오로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을 그의 필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도록 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수신학 그리고 전통신학에 우뚝 서게 만든 요인입니다. 한국에 이 교회들이 많지만 장로교회가 70%입니다. 그런 이 장로교회의 깃털을 박영룡 박사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선교사들이 던져준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고국에서 가져온 것을 갖다가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학문적인 것이 박영룡 박사님이 미국에 유학해가지고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전수과정 전부 밟고 이렇게 하는 것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룡 박사님이 선교사들의 보수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은 한때 모아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박영룡 박사님이야말로 한국교회의 교부적인 정신입니다. 칼빈의 제자 배자가 이 칼빈에 대해서 이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비방하기는 쉬워도 그는 칼빈은 정말 존경받아야 할 모범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박영룡 박사님의 신학에 반대되는 사람 또한 박영룡 박사님만 없었으면 한국교회가 전부 자유주의 대통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 정보, 또한 잘못된 정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비방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박영용 박사님을 참 알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존경받는 모범자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박영용 박사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주셨고 또한 글로서 남겨주시고 또 생활로서 남겨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박영용 박사님의 신앙과 신학과 생활을 바로 본받는 우리 후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형룡 박사님은 우리 총신대학교의 신학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총장직을 4번 역임하신 어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박사님은 수만의 총신 생도들의 신학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유주의 거센 물결이 한국교회에 밀려올 때 오로지 개혁신학을 온몸으로 지켜낸 한국 보수신학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 66권의 절대무오를 외치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신 철저한 칼빈주의자 즉 개혁신학자이셨습니다. 체구는 작으셨지만 박사님은 신학과 신앙의 거인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거센 바람도 막아내어 총신과 한국교회를 지켜내셨습니다. 1948년 6월 9일 열왕기상 6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외치신 선지학교의 중건이란 설교에 나온 5가지 교훈, 즉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 말씀은 75성상이 지난 오늘도 우리 총신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신대학교 총장실에는 박사님의 휘호가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정성구 박사님께서 박형룡 박사님의 개혁신학을 계승하라고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휘호에 보면 1967년 성탄절에 직접 쓰신 7원 절구의 한시는 총신대학교를 향한 박형룡 박사님의 꿈이요 기도였습니다. 해동 제1선지교, 풍상만고 부동요, 수진유경 장세월, 천천문도 광선교. 박사님의 이 7원 절구의 기도와 꿈은 56년이 지난 오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해동 제1선지교,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교가 되라,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풍상만고 부동요, 바람소리 내리는 긴 세월에도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지금도 개혁신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진유경 장세월, 진리를 지키고 영재를 육성하는 오랜 세월을 통해 천천문도 광선교, 천천의 제자를 길러 선교를 넓히라. 총신의 동문은 오늘 5만여 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 꿈 그대로 우리 총신은 국내와 이민교회에 수많은 대표적 목회자를 배출했으며 국내 교단 중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단으로 세계 선교의 GMS를 세워 97개국 2600여 선교사를 파송하여 박사님의 광선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56년 전 박형룡 박사님의 가슴에 이 꿈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소원이, 이 기도가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며 계승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신인 모두에게 바른 신학을 전수해 주신
박형룡 박사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신 하나님의 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높이신 하나님의 대언자, 오늘의 총신과 개혁주의 한국교회를 낳은 신학의 아버지, 총신의 후예들은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천국에서 만날 때 주님과 박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누우신 이 자리에서 부활하실 박형룡 박사님, 그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실 박사님을 그리워보며 추후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파주 청암동산에서 총신대학교 22대 총장 박성규 목사 올립니다. 신학의 빛이시여, 이 땅에 복음이 싹틀 무렵 다른 신학으로 여명의 아침을 여신 박형룡 박사님,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밝히신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수호자시여, 한국교회의 늘 푸른 큰 스승이시여, 우리 곁을 떠나신 지 온 45회 오롯이 스승의 길을 따르던 후학들, 그 문에서 꼴을 얻던 영혼들, 오늘은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오소서 한국 제1의 교단으로 울창하도다. 신학의 불모지 척박한 토양, 자유주의, 자본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목자 없는 양떼 같은 한국교회, 너희도 가려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학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진솔한 신앙 인격자가 되라. 나직하지만 엄정하셨고 간결하지만 투명하셨던 그 높고 깊은 하나님 중심 신학체계, 진리의 빛, 성령의 길, 그것은 올곧은 삶의 증언, 그것은 바른 신학의 진함이었습니다. 아멘, 벌컥 바지 네이천, 세계 석학의 반열에 서서 한국교회 장로교 신학의 소장을 여셨던 박형룡 박사의 교의신학 시리즈, 그것은 빛나는 신학계의 금자탑, 그것은 눈부신 영원한 향기입니다. 민족 성안의 질복을 살리신 마병이시여, 이 땅의 정전 70년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봅니다. 한 손에 두 막대기를 봅니다. 저 산 너머 두고온 고향을 그리며 오늘 또 스승님의 큰 가르침을 사모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모읍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